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을 저희들이 거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 안에서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건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져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이 야고보서를 이제 본문으로 삼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인데요. AD 40년 후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박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까지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야고보가 각각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시련들을 잘 이기고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 크리스찬들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 이민자로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들 또 아픔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한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그런 시험들도 있을 줄을 아는데 어떠한 쪽에서 오는 시험이든 우리는 다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시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아픔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이겨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연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그냥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닌,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의 의미를 다시 찾고 확인해 보는 또 좋은 그런 유익된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그래, 이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힘을 기르는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그런 기회로 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는 자가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득하게 성장하고 자라가거든요. 항상 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먼저 지키기 위한 걸 더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시험이 닥쳐버리면 너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기를, 그 연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 마음에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생각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를 되게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포기하기도 만드시고 때로는 깎아내버리기로 만드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충분히 참고 견뎌내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냐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일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아픔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야고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혜를 많이 몰라서기보다는 지혜를 아는데 그 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 2달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공부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정말 지혜의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실천해 갈 수 있다면 그만한 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런 지혜를 알지만 아는 대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딱 생각나고 적용시키고 하는 이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어서 또는 게을러서 또는
또는 귀찮아서, 또 현실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들어서 뭔가 깨달은 것은 있지만 얼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지혜와 또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현실이고 기도는 오늘을 살아내어지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해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기도해놓고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면 이미 내 생각대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아픔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9절에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들,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건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부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없어져 버리거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도 또 자랑하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바라봐야지 이게 해석이 되어져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들은요, 그 당시에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몫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적이 없으셨고요, 정교적인 교육을 다 받으신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 당시에 학식이 가장 높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을 만나든 왕을 만나든 로마의 총독을 만나든 전혀 굴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마음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존감, 영적 자부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형편과 삶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이 얼마나 많고, 실족할 것이 얼마나 많고,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해서 움츠려들고 위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가졌다고 어깨 으식거리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 땅에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오는 그 모든 물질도 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과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있나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나를 지금까지 세워가신 이야기,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실 그것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나요? 그 자랑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가지고 초라하게 보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시련이 있거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